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누구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196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1969년 4월 21일 구소련이 있었잖아요.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공산권 최고 권력자의 딸이 무엇 때문에 망명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권력과 모든 권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가 미국으로 망명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망명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권 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인간들이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공산권이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미워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그 높은 명성에 누가 되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안정,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영적인 자유는 무슨 사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인. 신앙인을 자유인. 왜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여러분에게도 주었듯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를 거기에 만드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아담과 하와가 먹게 하셨냐?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너희가 다 다스려라. 너희가 이것에 다 이름도 붙여주고 너가 다 통치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보면서 너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인 그것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셨죠. 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빼고. 한 가지 빼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안 주셨다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방종. 자유와 방종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도 신앙 안에서 자유했는데 그 자유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했거나 내가 무슨 행실을 했거나 나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가도 될까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만나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실이 막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명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유함을 못 누려요. 이것도 죄악인데 어떡하지? 이것도 죄악인데 또 죄를 저질렀네 어떡하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하면은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이제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은 영적이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금욕주의자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지 않아요. 신앙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두 태도가 교회 안에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 편지예요. 편지를 통해서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는 기독교 진리 전하면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된 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것도 죄악을 저질렀네, 또 죄악을 저질렀네.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째, 우리의 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는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잖아요. 금융, 무역,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선박.
많은 것이 번창한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국제 도시였어요. 또 많은 철학자들, 지식가들, 운병가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종교들이 뒤섞인 정말 종교 박물관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또 잘 사는 도시니까 학문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도 하고, 이 고린도는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발달한 도시 문화와 이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는 환경 속에 무엇이 함께 있느냐? 죄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어느 곳에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휘황찬란한 거, 시골 뭐 이런 한적한 산골에 초가집 하나 있는 그런 것보다 발달된 도시들, 휘황찬란한 곳, 그런 데 가면은 더 많은 죄악이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고린도 이 도시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이 여사제들과의 그런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바로 그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그런 도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저 고린도인처럼 사는 저 사람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은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방의 제사들, 많은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의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다 파고들어서 교인들까지 다 타락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죄악을 입쌌고, 이 타락한 자들의 말 그리고 행동은 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뭐 내 몸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에서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몸도 자기 거고,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건 다 자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왕이에요. 주님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낙엽이 떨어져 나가고 가지도 꺾여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고 말죠. 죽고 말아요. 그러면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가지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무로부터 막 떨어지려고 하면은 자유롭게 나는 좀 나무에서 떨어지고 싶어 라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 죽은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 없어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념일 뿐 떨어져 나가면 존재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가 어디서 삽니까? 물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자유롭게 싶다고 물에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속할 때 얻는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죽은 가지 같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린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떨어져 나간 이 가지들을 다시금 붙여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죄악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엄청난 지식, 학문이 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들이대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배로운 피값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존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몸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내 몸이었죠. 내 몸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내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셋째, 우리의 몸이 무엇이냐?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건 범죄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런데 내 몸에다가 저지르는 죄악은 뭐 어때? 내 몸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될까요? 음행을 저지르면 될까요? 내 몸이라고. 내 몸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그 안에다가 술을 막 집어넣고 담배를 피고 음행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는커녕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당에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예배당에서 막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뭐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행하고 싸움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어디 이런 예배당에서 네? 어디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왜 먹어요? 힘을 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터에 가시잖아요. 일을 왜 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길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도 그것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군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여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는 거.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 많은 사람들이 날 속박하지 마. 나 하나님 믿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걸 누리고 사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 것입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못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못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일,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갔더니,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목적대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아버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 아버지 놓고 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군생활, 학업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쫓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푸른 조장과 실마라 물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덕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 묶임받고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주님 면역력을 강건케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하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